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두 교회가 합쳐서 이제 한 4년째 돼 갑니다. 여러분들이 1년 되었을 때 행사를 하실 때 제가 마침 그 주일에 야마나시 중앙교회 20주년 창립 기념 집회 때 제가 시간을 좀 맡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또 우리 김용수 목사님 만나면 참 제가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힘이 생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김용수 목사님이 아주 꽃가족같이 형제같이 그렇게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전에 할렐루야 교회로 있을 때 하고 또 우리 전에 김용수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 성들도 제가 잘 압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무슨 홀리 같은 행사를 크게 할 때 김용수 목사님하고 이 교회 찬양팀들이 도와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고마워하는 교회가 이 연합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김용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고 어떻든 합쳐서 만난 것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참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어떻게 만났느냐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연합장로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요. 또 우리 김용수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인정한다 하면 이 동경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주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 함께 같이 하느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는 참 짧게 합니다만은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지금 나가봤더니 더워서 도무지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시원한 데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시간이 조금 설교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이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직분을 맡아서 한다는 거, 집사가 되었다, 무슨 권사가 되었다, 이거는 더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을 그냥 섬기고 살아도 좋은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일하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임명을 했던 교회가 임명을 했던 간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을 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날 임명했지 날 임명 안 했으니까 기분 나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 그걸 맡아서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뭐 권사님을 하시든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쓰시고자 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필요하셔서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재직들에게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42년 되었습니다.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아껴두었던 거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내가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참 내가 목사 생활 속에서 야 이걸 깨닫다니 야 이 은혜를 받았다니 하는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쉽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을 가리켜서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저분 믿음이 커, 저분의 믿음은 틀림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느냐 물어볼까요? 어느 정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적은 씨앗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여기 있는 산을 이리로도 옮길 수가 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안 가진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적은 계좌심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딱 비교해보면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계좌심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분 뭘 가지고 있어요? 계좌심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없으면 여기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한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저 사람 좋다, 야, 저 사람은 뭐 제주사 될 만한 믿음 가졌어, 저 사람은 건사 될 만한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럴 거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지 않느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내가 그거 믿어. 아니, 아멘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그거 잘 알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려. 그거 내가 알지. 그래 놓고도 모든 일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주장하고 내 경험 내세우고 내가 배운 거 드러내면서 자랑하면 그건 뭐예요? 그런 거를 가리켜서 지적 긍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지적 긍정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누가 그거 믿어? 그런 사람은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 읽으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네. 그래도 내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건 모르면 그거 소용없어요. 믿음은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계시고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참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내가 42년 동안에 목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사람을 만들어졌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아버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없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 하와를 부르시놓고 하는 말이, 이 동산, 너희들이 사는 동산은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저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게 첫째 법이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법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따먹지 않으면 하느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으면 하느님께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관계없어요. 하느님이 시키신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따르느냐 거역하느냐. 따르는 것은 순종이에요. 안 따르는 것은 앞에 뭘 붙여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벗고도 살았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이상해요. 옛날에는 깨끗하고 죄가 없은 것 같이 완전히 무결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뭔가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래서 숨었죠. 누가 찾아왔어요? 하느님이 찾아오셨어. 뭐라 했어요?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느냐?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지? 예, 그랬습니다. 그걸 할 수 없어. 넌 따먹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그 죄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아기를 뵀어요.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아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 나오니까 그런지 안에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더 기울어진 아들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에요. 50, 50이면 좋잖아요. 적당하게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이 조금 가해지면 뭐가 줄어버려요? 선이 줄어지고, 선이 쫙 올라가면 뭐가 줄어져요? 악이 줄어져요. 그런데 가인은 악이 더 강했던가 봐요. 그래서 최초로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악한 마음이 더 높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선을 눌러버리니까 선은 꼼짝 못하고 그 악이 작용을 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하느님께서 딱 보시니까 뭔가 이제 큰일 났어요.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허락하지요? 셋.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셋. 셋째 아들 셋을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많아지면서 악이 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합니다. 노아 때가 왔어요. 노아 때가 딱 오고 나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딱 볼 때 만든 거 후회할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홍수를 가지고 다 망하게 할 작정이야. 살아남고 싶지? 살아남고 싶으면 배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배 만들어라 했을 때 만들면 하느님께 뭐 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배 안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홍수에 심판받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냐 하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띄우든지 강에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강가에나 뭐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청량을 거리, 넓이, 길이, 높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가 그 청량대로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노아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 저거는 왜 그러냐? 아니,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만들어. 그리고 무슨 홍수가 나서, 아니 지금까지 비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왔는데도 그런 법이 없었어 하면서 누구를 넣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1년? 12년? 몇 년요? 120.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에 하느님께서 배 만들어라 했으니까 아무 욕을 듣더라도,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 바보 같은 짓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배를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느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야기는 또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아브라함까지 갑시다. 아브라함 때까지 왔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희 아버지가 우산 장사를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약속의 땅에 너희가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느님께서 어느 날 내 밤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곳을 떠나라 합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데라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 데라는 우상장사예요. 아버지가 우상장사 같으면 아브라함도 우상 만들어서 같이 팔아야 돼요. 아버지가 우상장사면 아들도 우상장사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착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뭐 잘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딱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집사를 맡아서 앉아있고요, 교사를 맡아서 앉아있고요, 성가대원이 되어가서 앉아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아서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뭐 찬양팀의 리더가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누가 말릴 수 없어요. 노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그렇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자기에게 있는 공로가 없어요. 아브라함 연구 잘 해보십시오. 우리 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렇게 샀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본받을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누이 동생이다, 혹시 누이 동생 사례가 예쁘니까 딴 나라 피난 가서 거기서 살 때 거기 왕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아름다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 죽이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애굽에 가면 너가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탐을 낼 거다. 그래서 혹시 왕이나 어떤 권력자가 너에게 묻거든, 너 내 동생이라 해라. 만일에 너가 너의 아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날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동생이라고.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아니,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래, 남에게 그래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팔아먹다니요. 그렇게 하기를요 2번 했어요. 그게 뭐에 본받을 만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주권적 행사로서 그를 선택을 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서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2차례 그런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은 내 후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주겠고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해주는데, 내가 못된 놈으로서 이렇게 내 혼자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이와 같은 나쁜 짓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례를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려는 바로 왕을 혼내주고 그 가족을 혼내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야 아브라함아, 너 왜 너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 내보고 내 아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막 짐승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내보냈고요. 블레셋 또 나라 때 그 나라에 가서 역시 그 거짓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그것을 사례를 그 백성들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왜? 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낳은 아들이라야 약속의 아들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텐데, 그 아내를 남에게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딱 관여했어요. 내가 주권적 행사로 아브라함 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많은 민족을 이룰 텐데 사례를 남의 아내에게 주다니 해서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2곳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느님께 순종 안 하고 내 혼자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 했지만은 하느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살려내셨으니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내인데 제사 지내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지내라. 시키면 죽여서 불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앞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하느님이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됐어요.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실패하고 해가지고 아니 아내를 그래 팔아먹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랬던 그 나쁜 남자를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살려내 놓으시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주신 자도 하느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이 달라 그러면 나는 원래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을 텐데 하느님께서 낳게 해주시니까 이거는 내 아들이 아니고 누가 아들이라? 하느님 아들 아닙니까? 당신 아들이 달라 하면 내가 드려야 되지요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누구를 본받아요? 그 이삭이 아버지를 본받아요. 아버지 재물도 없이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하느님이 준비해 놨어. 그리고 달려갑니다. 모래산 올라갔어요. 지고 가던 장작 더미를 다 삭고 난 다음에 짐승이 있어야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아 하느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그랬다. 지금 그때 나이가 아마 12살 이상 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를 죽이다니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입니까? 반항할 수 있죠. 아버지는 좀 112년쯤 됐어요. 12살이니까 100살 때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힘 뭐 쓰겠어요. 애가 팍 뛰고 나가면 될 텐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느님이 날려고 하시면 내가 하느님 뜻대로 할게요. 그대로 그냥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이 혹시 도망갈까 싶어서 묶었죠. 딱 묶어놓고 칼을 딱 들고 죽이려 했어요. 이거 그냥 안 해요.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을 살려내셨듯이 그때 또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면 길은 열려요. 막혔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길을 들어봐 거기에 잡혀있는 짐승을 잡아서 너희 아들 이삭 대신에 제사를 지내라. 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야곱까지 옵니다. 야곱이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의 때에 와서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무려 12명이에요. 12명. 이삭은 뭐 에서 야곱밖에 안 낳았는데 이 야곱 때에 와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이제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만큼 이제 뭔가 sak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12아들을 가진 야곱이란 놈은 참 못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형님에게 팥죽 팔아먹은 놈이에요. 이런 동생이 어디 있어요? 동생이 그것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었어요. 그건 또 놔놓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야곱이는 몰래 꾸며가지고 형처럼 털을 만들어서 붙이고 해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못된 야곱입니다. 그 본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눈이 멀었다고 속이는 이 야곱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는 법. 자, 요만큼 해놓고요. 이 사람의 12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이가 겪었던 20년, 요셉이가 겪었던 13년, 참 어려운 고비를 겪게 돼요.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도 14년을 속고 삽니다. 삼촌 집에 갔다가 라헬 아내를 맞이해서 7년간 죽으라고 하루같이 일을 했더니 라헬을 얻지 않고 레아를 딱 아내로 줍니다. 삼촌이 말입니다. 속였어요.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이 삼촌이 이 야곱이를 속여버렸어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7년 일을 해줬는데 1년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내로 온 거는 밤에 보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은 레아예요. 레아. 언니예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 또 일을 해요? 또 7년 일을 해요. 그래서 14년. 참 여러분 14년 동안에
자기가 겪은 그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건이 이렇게 대가품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은 또 아버지를 자기 삼촌을 속여가면서 자기 재산을 불렸어요. 건강한 것은 자기 쪽으로 만들어서 오덕두기를 만들었고, 약하고 힘없는 것은 삼촌 양으로 그냥 놔놓고, 아주 건강한 거는 접붙여서 쉽게 말하면 혼혈시켜서 얼룩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년간 해서 부자가 됐어요. 20년 됐죠. 하느님께서 그 20년 동안에 이 야곱에게 참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약복 강가에 왔어요. 약복 강가에 오니까 자기 형님이 400명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서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겁이 나가지고 제일 앞에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종의 아이들과 그 종들, 또 그 다음에 레아의 식구들, 제일 뒤에는 라헬의 식구들, 아들들 다 내보내고 결국 약복강가에서 혼자 딱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의 본받을 점은 야곱이가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느님께 이겼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약복강가에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야곱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어요. 만일에 천략 기도를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 야곱이가 씨름을 걸어야죠. 그런데 야곱이가 씨름 거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컷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기려 하면 손가락값만 딱 대도 이기죠. 그런데 하느님은 무슨 뜻이 있는지 끈덕지게 둘이서 씨름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느님께서는 목적을 다 했는지 난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안 놓습니다. 아마 되게 많이 졌던가 봐요. 그래서 안 놓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희는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20년 동안에 너가 속였던 거, 너가 잘못했던 거 다 청산을 하느라고 20년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들이 나라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땅이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잘 못 살 때 애굽으로 피난을 와서 거기서 430년 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는 베냐민이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는 형님들에게 아무 죄가 없이 팔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그래가지고는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자기 잘못이 없습니다. 요셉이는 자기 잘못이 없어요. 야곱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렀지만은 요셉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쓰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가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노예다운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는 1등 노예로 살았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누가 노예로 만드느냐? 시편 51편 그 17절부터 19절 찾아보시면 요셉의 사건이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허리에 쇠사슬이 묶였고
발에는 쇠고랑이 차서 상처를 입었더라 할 정도로 참 힘든 13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 충성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실패를 해야 돼, 내가 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야 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노예는 노예답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왜 내가 노예냐, 난 자유인이 되고 싶다 도망쳐버렸으면 요셉이는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왜 내가 종이냐, 주인 행세 좀 하자, 부인이 좀 유혹을 하면 싹 부인을 덮쳐버리고 주인 행세를 아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요셉이는 난 종 중에 종이야, 주인이 아니야, 난 종이야. 그래서 보디발의 부인이 나하고 좀 관계하면 얼마나 좋아, 너 편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주인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 부인은 건드리지를 말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유로 하고 열쇠를 가지고 창고 열기도 하고 물건을 가져 들어가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지만은 이런 거 다 자유를 주었는데 당신의 아내만은 건드리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켰어요. 종이니까. 그리고는 형무소 갇혔는데, 형무소 갇히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니에요. 그 형무소에 갇혀 있어서 허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발에 차고가 차여 있어서 상처가 났지만은 그는 나는 형무소 갇혀 있으니까 죄수다운 죄수. 그래서 모범 죄수가 됐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가는과 떡 맡은 가는이 들어와서 꿈 얘기를 해요. 근데 술 맡은 가는은 살아날 것 같고 떡 맡은 가는은 나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가는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나가서 살면 임금에게 좀 얘기해 주라. 나는 사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 자기를 가둔 보디발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부탁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가는은 나가서 살고 떡 맡은 가는은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가는이 고마워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2년간 잊었어요. 요셉이를 잊어버렸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서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때, 요셉이가 그 전에 옥에서 풀려 나와댔자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보디발의 집에 또 갈 거 아니에요. 또 종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에 기다렸다가 그 임금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술 맡은 가는 딱 생각났어요. 옥에 있을 때 요셉이 내 꿈 해석했지. 그래서 그 요셉이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하느님의 때까지, 하느님이 계획한 그 계획 때까지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순종만 하고 있으면 돼요. 순종하세요. 순종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쓰시고 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야곱이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도 20년 세월이 흘렸고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13년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때의 국무총리 제도는 총리 책임 정치예요. 대통령 중심 정치가 아니라, 임금님 중심 정치가 아니라 총리 중심 정치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총리가 탁 되고 나니까 보디발이 꼼짝해야 못해요. 아마 보디발 부인이 이실족구, 그러니까 양심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이는 죄 없어. 내가 거짓말 했어. 당신 주의해야 돼. 제 양반 총리야. 당신은 그 밑에 신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보디발은 미안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이 부인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죄를 말했는데 옥에 갖다 놨으니까 그 양반이 지금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총리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참 하느님의 역사가 이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 가고 있을 때
아버지 식구 70명 되는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거기에 요셉이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고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이 요셉의 식구들 참 좋은 지역, 짐승들 키우기에 좋은 지역에다가 살게 해서 430년이 지나자 무려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0명이 요셉 때문에 이주해 와가지고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약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200만 명 같으면 나라가 될 만해요. 적어도 민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족 사회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민족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빨리 까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쓰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하느님께서, 그 모세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안 맡으려 했어요. 사명을, 직분을 감당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느님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선택되어져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해도 인간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메시아를 약속했죠. 그 메시아를 약속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인간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딱 정해진 날짜에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여인이여, 하느님께서 생명을 당신에게 주었었는데 그 생명을 당신이 잉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요. 그래 알고 있다. 너는 정혼한 사이가 아니냐. 요셉이하고 정혼했지만은 너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게 하느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선택한 마리아가 뭐 착하다,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그냥 정혼을 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 잉태하겠다. 그런데 그 잉태된 그 아이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실 분이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녀가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입덧이 생기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삼촌 집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서 자기의 외숙모가 애가 뵌 지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먼저 벌써 아기를 뵀어요. 그 사람들도 아기 뵐 나이가 아닌데도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아기를 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래서 3개월이 딱 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제는 내가 내 아기 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야겠다 하고 다시 나사렛 동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하고 정혼한 요셉이가 알게 됐죠. 알게 되고 나니까 요셉이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디 일가 친척집에 갔다가 온 사이에 어떤 남자하고 같이 관계를 했구나 해서 이 마리아를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오만 했지 내 아내가 아닌데 아기를 뚝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는 안 되겠다, 내 그 마리아를 살려내야겠다 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파혼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파혼하면 돼요. 자기가 파혼하면 그 아기를 배게 한 남자하고 같이 살면 그 마리아는 살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밤에 잠을 잤는데 하느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하느님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일인데, 하느님이 지금 시작한 일인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요셉을 찾아왔어요. 너 아내 다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 하느님께서 필요해서 잉태하게 한 아들이다.
나오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말, 이 말은 구원을 한 백성, 메시아, 옛날에 쉽게 말하면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가 그거를 순종해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가정을 이루어오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몸을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담 하와의 거기 등장하는 첫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죄가 왔고 심판이 왔고 지옥이 왔고 사탄의 종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마리아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되고 지옥이 천국 되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는 세상을 여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하고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죄와 심판과 지옥과 사탄의 종입니다마는 순종의 대가는 의인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 아니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처음에 하와는 불순종,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해서 드디어 예수가 태어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천국을 가게 하시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비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자, 그렇구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구나. 자, 들으십시오. 이제 신작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바닷가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빈배로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내가 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고기 잡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간밤에. 아, 그래? 그러면 내 시킨대로 해봐. 배를 깊은 데로 띄워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쳐라. 그러니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뭔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럽니다. 예, 제가 당신 말씀에 의존해서 배를 몰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볼게요. 가서 던졌어요. 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자기 배로는 싣고 올 수가 없어요. 친구 배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배 두 개에다가 넣어 싣고 왔는데 몇 마리에? 153마리. 153마리. 저도 거기 갔을 때 그거 한 마리 사서 먹어봤어요. 구워 먹어봤어요. 저도 거기 가서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153마리죠. 무엇의 결과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당신의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그물을 치겠습니다. 순종한 하느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첫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놀래가 하니까 뭐라 해요? 날 따르라. 따르면 뭐예요? 순종. 안 따르면 뭐예요? 불순종이죠.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부 출신들 4명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불러다가 따라왔어요. 6명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잘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6 제자가 초청받았어요. 지금 6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았는데 오라 해서 따르긴 따르는데 뭘 하실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거 본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없었어요. 뭐 그냥 어부예요. 그런데 6명이 제자가 되었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혼인집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먹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술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 집에 가봤어요.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기적을 행하신 그 집을 가봤어요. 항아리가 뭐 큰 건 아니에요. 한 2통 2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항아리가 한 6개 있었어요. 마리아가, 어머니가 내 아들 시킨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보고, 얘들아, 여러분 그 일꾼 그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세요. 그냥 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꾼들은 뭐 그 물 채우라 하는 거 보니까 뭐 주인 친척이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물 채우세요. 그랬더니 그 일꾼 보고 이제 떠서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이라는 게 그때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갖다 주라니. 아니, 주방장은 지금 술 떨어져서 술 가지고 오라 하는데 물을 갖다 주라니. 만약에 그때 종업원들이 뭐 하면 불순종했으면 물이 포도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래서 뜯어줬어요. 근데 주방장 그때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이 그 놈을 또 분배했어요. 손님들께. 근데 손님들이 놀래버려요. 아니, 이런 포도주 있었나? 이 집은 이상하네. 딴 집은 이제 결혼식 날짜가 자꾸 막 오래 가면 물도 타가지고 나중에 보면 술이 취했으니까 뭐 물 탔는지 모르게 막 그냥 주기도 하는데 이 집은 뭐 갈수록 더 맛있고 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뭐냐?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변화입니다. 제자도 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맛없는 물이 맛 있는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색깔 없는 물이 색깔 있는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흥을 돋을 수 없는 물이 흥을 돋을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이 순종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순종이에요. 발라서 어디 가서 씻으라 하면 가서 씻어야 되지, 발랐다고 낫는 것도 아니었어요. 병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가야 나서버리지, 말 들었다고 나서시는 건 아니에요. 들고 가니까 나서버려요. 10명이 문둥병 들어가지고 다 가는데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니까 가다가 다 나서버려요. 안 갔으면 고치지 못했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럴 때, 야, 너 참 착하구나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뭐합니까?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 집사님들, 여러 검사님들, 우리들과 깨우쳐야 할 것은 믿음을 좋게 가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순종을 못하느냐? 오늘 본문이 이제 왔습니다. 본문은 아주 짧게 빨리 정리합니다. 본문에 와서 보면 왜 순종을 그러면 안 하고 지금까지 안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그 다음에 즉각 어떤 역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탁 쳐가지고 바로 세우든지, 뭔가 잘못하면 번개를 탁 쳐서 바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잘 못했어요. 내 고집하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내가 조금 경험한 거 그거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29절에부터 쭉 보시면요 나옵니다. 첫째,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가 아니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일이다. 그 다음에 둘째, 왜 순종해야 되느냐? 살고 죽는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돈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뭐 얻고 자식에게 뭐 의존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어요. 사탄은, 마귀는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에요. 32절 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가 깨달았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순절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 성령이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가 달라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저는 이걸 해결을 못했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되나? 성경 많이 읽으면 되나? 전도 많이 하면 되나? 아니에요. 그 해답을 32절에서 제가 찾았어요. 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순종. 그래서 해답을 얻었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기가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기도 1000번 했어.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래요. 성경 난 10번 읽어서 한 번 다 썼어.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럼 순종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오신, 순종을 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용서를 못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 중에 누구에게든지, 부인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어떤 형제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어떤 종부에게든지 사장에게든지 뭔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온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와서 드리니까, 여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드리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 예배 드리지 말고 뭐부터 하고?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와.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뭐 자기 잘난거리고 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제사보다도 더 알아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받느냐? 여기 와서 있는 여러분들은 다 받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왜? 약속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신 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가 함께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모든 지식을 지배하고 내 경험을 지배하고 내 모든 사업과 행동을 다 지배하게 되면 결국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보는 눈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말하는 것이 하느님의 입으로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출발은 어디서예요? 순종.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순종하듯이 하느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확장과 선교활동과 이 교회 목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다 성령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순종으로 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느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기뻐하셔서 하느님의 쓰시는 일에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시고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순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기쁨으로 이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안에 하느님의 신이 거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신이 거하니까 힘 있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신바람 납니다. 신바람. 신바람이란 말은 신자는 한자로 신이고 바람은 한글입니다. 한문과 한글이 합쳐진 말이 신바람이에요. 이거를 신풍이라 그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느님이세요. 신이에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것. 오늘 동경연합 장로교회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 무엇이 있어야 바람이 일어나요? 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켜요. 신바람 나. 우리 교회도요, 신바람 나는 사람 참 많아요. 집사님들 중에도 있고요, 장로님들이 6분 계시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8분 있고 한데, 전부 신바람 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신바람이 나서, 이 동경연합 장로교회가 신바람이 나면요, 동경에 소문나고요,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서식에 합동하게 되어져서 이 교회가 오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옛날의 교회는 우리 이거 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신바람 나게 해서 목사도 신바람 나고, 용서하십시오, 김용수 목사님은 아주 신바람 난 분이에요. 제 양반은 저 목사님은 활달하고 그저 적극적이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저 김용수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예 어떤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한 길로 복음적이고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바람 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매가리가 없어, 미안, 용서하십시오, 힘이 쫙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신바람 내십시다. 그 신바람은 순종으로 되어집니다.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어떤 조직을 요구할 때 거기 순종하십시오. 함께 형제들이 이것 좀 하자 할 때 신바람 나셔서 함께 협력하고 달라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신바람이 나는 교회, 목사님이 신바람 났으니까 성도들도 함께 신바람 나고, 그래서 신바람 난 그 같은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면 하느님의 귀한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동경 선교, 동경 복음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동교 구령을 위해서도 일본인 구령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귀한 하느님의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깐만 한 1분간 같이 기도하십시다.